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어제는 이 광복 제75주년 경축을 한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경축하는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제 광복을 찾았냐, 빛을 찾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참 자유를 얻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은 날을 우리는 보통 6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방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는데 그 해방하는 과정이 바로 그날 딱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키게 될 때 그때 해방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아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언약, 이 장막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성막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이끄는 왕을 세워서 영원한 나라를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법을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중심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호자를 이 땅 위에 내려놓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셨고 그 중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에게 맡김으로써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밝혀준 것입니다. 이것이 광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말하면 from 어디로부터 into 어디로,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고 광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놓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이 노예 생활을 한 노예의 국가에는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35년 동안에 일제의 압박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큰 화두가 되는데 이 75년 만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시 회상한다 할 때에 무엇을 회상해야 되겠습니까? 광복을 회상할 때에 그 회상하는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본인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가지고 세계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체성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오늘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가서 세계를 보는 그러한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내야 할 세계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해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친일이냐 뭐 극일이냐 무슨 친짜냐 아니면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고 우리 자체 속에서 편가르기에 생각을 하는 이 버러지와 같은
땅 속에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판치고 있다 이것이에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좌와 우에 있습니까? 독수리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나르는데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지금 날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거는 꼴추 박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양 날개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소년처럼 청년처럼 지금 우리는 달려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체에 대한 확신,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가타부타하고 있는 과거에 사로잡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을 생각하고 그 당시를 왈가왈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이 창조적인 민족성이 있던 시, 그것을 우리는 탄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8.15 해방 광복절을 다시 태어난 백성,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백성, 부활한 백성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그러면 부활한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제왕처럼 우리도 제왕처럼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하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통시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공간적인 면에서 이 공간 전체를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무엇을 반성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자세에 대한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과연 세계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국민성을 지금 가지고 있냐 하것이. 국민성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뭐 전에는 뭐 가장 이제 좋게 쓰던 말이 이 다이내믹 코리아, 역동적인 대한민국. 이게 아마 88년에 일어난 얘기 같은데요. 그때로부터 32년이면은 이미 우리는 약동적인 한국인의 백성, 그 정신이 지금도 있다. 일본은 간단히 말해서 지금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미국에 속박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아니면 꼼짝 못하는 나라입니다. 천황이 메가더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 나라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도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왜? 당당한 독립을 쟁취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이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1919년 3월 1일 일으킨 이 운동이 우리의 국민성 전체입니다. 우리 자체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정신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 이제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독립된 나라요. 어느 나라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독립정신, 말하자면은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모든 걸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 자유에 대한 투쟁의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북쪽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앞서 세웠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요. 비판해야 합니다. 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이 다이나믹 코리아에 대한 정신이 우리 국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책임적인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이르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에 이르는 의지. 권력 의지가 아니에요. 권력을 추구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유에 이르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으로 계속 항진하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창조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성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자유로운 의지에 대해서, 창조성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제도입니다. 잘못된 제도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정말 미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00년 대계를 봐야 되는데 불과 5년, 10년, 15년, 20년이 아주 근시안적인 이 눈을 가진 지도자들이 문제다 그거예요. 근시안적인 건 뭡니까? 그 자기 앞에 데스크에 놓인 그 페이퍼, 그거 하나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야. 현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를 구체적으로 듣는 그러한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은 원시적인 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 깊은 곳, 조용한 곳, 보이지 않는 곳, 아픈 곳, 만져줘야 할 것, 다듬어줘야 될 것, 현재 문제가 뭐냐, 그것에 대해 집중하는 그런 능력,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속속 빠르게.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있지만은 쏜살같이 먹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일본은 귀신의 나라예요. 귀신의 나라. 그들은 귀신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귀신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나라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을 알기 때문에 귀신 따위는 있더라도 그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출령 현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영을 구별할 줄 아는 백성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한 백성으로 봐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있습니까? 귀신을 칭찬해도 안 되고 귀신을 꾸짖어도 안 됩니다. 귀신은 다 절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정신은 비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권력을 가졌다 해서 백성들이 그냥 홀가분하게 따라가는 백성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이 있는 거의 80~90%가 정치적인 시각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일본과 우리를 비교할 때에 우리는 법감정이 발달된 나라다 그것이. 뭐 저는 가끔 이제 생각해 봅니다만은 이 경국대전을 생각해 봅니다. 2조 500년이 무엇에 의해서 살아남았는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이 요즘은 말하면 흠뜯고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이조실록을 쓸 수가 있었다 이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그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통해서 500년의 역사를 면밀하게 그 정치 체제에 대해서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것까지 잘 구성된 그런 500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500년의 역사를 아주 무시하는, 이상할 정도로 우리 500년 역사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못하고 좋은 점은 모르고 그저 멸망한 얘기만 합니다. 아니올시다. 우리 속에는 그와 같은 경국대전과 같은 것, 그리고 동국통과 같은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문명권 속에서 놀라운 문화를 가진 백성들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문화를 우리는 한류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아시아 문명 전체를 받아들인 이 융합하는 힘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구 문명, 동양 문명, 이 모든 걸 다 함께 융합해서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만일 2조 500년 역사가 없다면은 오늘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평가할 얘기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모방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서양을 모방했습니다. 재창조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방을 통해서 창조적인 동화를 했고 창조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절대로 일본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경쟁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탄생성을 확실하게 믿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절을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 세계를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는 광복절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초인류 국가로서 달려나가는 제4차 산업혁명에 앞서는 선도적인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